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며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주의 기름을 부으사 약한 몸, 지치고 힘든 마음 깨끗게 하옵소서.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회복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보 제일 첫면에 한번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면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에 지어지고 있는 이 예배당이 태국 깐짜라부리 지역입니다. 태국 깐짜라부리 지역은 태국 중서부 미얀마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시나카린 호수라고 있는데 그 호수를 끼고 6개 면 소재지가 있어요. 그 6개의 면 소재지를 시사왓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6개 면 소재지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 김경련, 김영순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지역의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고 또 여러분이 후원한 물품들을 나누고 또 축복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6개 면 소재지 중에 한 개 면에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경련 선교사님이 마지막 선교의 간절한 소원은 마지막 이 면 소재지에 예배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싸이옥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광지이면서도 굉장한 오지입니다. 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배당이 어떤 후원자에 의해서 예배당이 지어지다가 그 후원금이 공사를 해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공사를 중단할 위기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뭐 분이 목사님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해서 1,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공사가 이제 거의 완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움직이셔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선교사님에게 지난주에 1,0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을 때 얼마나 위로와 큰 기쁨을 얻고 사실은 엄청나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위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사진상으로는 이런 그림이지만 여러분 햇볕 없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이 직접 공사 현장에서 그 인부들을 다 이끌고 실어주고 또 실어가고 또 공사 현장을 지휘하고 관리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게 2주 전 모습이지만 지금은 지난주에 후원금이 들어가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참 깨닫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전혀 알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주보 앞면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사와 6개 면 소재지에 예배당이 다 세워졌습니다. 한 예배당은 태국 현지인 목회자가 한 면에 예배당을 개척을 했기 때문에 김경련 선교사님을 통해서 5개 교회가 세워진 그 현장 가운데 제일 마지막 예배당이 세워지고 있는 그 그림. 이 사진이 오늘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때 이 지역에 방문해서 우리 이사들과 함께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인생의 아픔을 극복한 레아라고 하는 참 아픔이 많은 한 여인의 사연에 대해서,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 할머니로서의 그러한 여인이 되었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이 야곱 가족에게는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2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동생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속이고 결혼을 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 되고 라헬이 2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첫 번째 부인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에게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2 부인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서로 시기 질투하는 과정 속에 자기들의 몸종인 2 몸종을 야곱의 첩으로 그렇게 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형제가 모두 12형제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가족사에 개입하셔서 12명의 형제들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참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이 커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남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아픔이 많았던 여인,
레아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야곱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뭡니까?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레이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이첼. 문제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답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아는요 그렇게 못생긴 여성이 아닙니다. 단지 동생과 비교해 볼 때 동생보다 좀 외모가 못하다 이거지 못생긴 여성은 아니에요. 레아의 이름의 뜻은 암소라는 뜻도 있고요. 우아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를 표현할 때 레아는 우아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번역이 되면 좋은데 라헬과 비교해 볼 때 시력이 약하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아하다, 부드럽다 같은 뜻의 단어예요. 이게 못생긴 여성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생 라헬은 그 이름 뜻이 암양입니다. 레아는 암소. 암양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귀엽고 매력적이고 더 예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름 뜻은 곱다, 알이 땄다, 매력적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을 보는 순간에 참 예쁘네, 매력적이야 그런 느낌이 한눈에 확 느껴지는 겁니다. 라헬은 70 넘은 야곱의 또 첫사랑이기도 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 고향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720km 넘는 먼 길을 도망쳐 하란 가까이에 와서 우물에서 가장 먼저 만난 여성이 바로 이 라헬이에요. 첫눈에 곱고 아리따운 여성인데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눈에 야곱의 눈에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인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오후 예배 때 또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라헬은 이처럼 언니 레아보다 외모가 뛰어나고 또 야곱의 첫사랑과 같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레아가 항상 동생에게 밀린 겁니다. 아버지 라반이 속여서 라헬보다 언니 레아가 야곱과 먼저 결혼했지만 레아에게 마음이 없었던 야곱에게 레아는 한 번도 제대로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레아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커져갑니다. 그렇지만 이 아픔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31절 보십시오.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뭐 하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구의 사랑?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레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힘든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태를 여셨다는 겁니다. 여성의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라헬도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결혼한 지 시간이 제법 흘러도 라헬의 태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30장에 가보면 형 레아가, 언니 레아가 아들을 줄줄이 낳으니까 라헬이 시기 질투심이 발동해서 자기 남편을 말 들들 볶습니다. 이 시기 질투심이 참 무섭고요. 라헬은 예쁜 만큼 아주 시기 질투도 많아요. 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한테도 빨리 자식을 안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야곱이 이제 화가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나도 어쩔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질투한 라헬이 그 마음을 이 격분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몸종을 밤에 야곱에게 보냅니다. 참 여러분, 이거는요, 이 가정에 부끄러운 일이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31절에 보면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 문을 딱 닫아놓으셨다는 거죠. 왜? 자식이 없어도 남편에게 위로와 사랑을 충분히 받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참 그렇지 공평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녀가 있어도 참 마음이 힘든 분이 있고 없어도 참 여러분 힘듭니다. 그거는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픔이 깊은 레아를 위해 태의 문을 먼저 열어주신 겁니다. 야곱이 모두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레아가 총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딸도 하나 낳게 되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의 조상이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 모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넷째 유다는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되고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메시아의 직계 조상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도표.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 야곱이 첫째 부인이 레아하고 둘째 사랑했던 라헬, 레아를 통해서 6 아들이 출생합니다. 르우벤, 또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는 하나님께서 태임을 내셔서 6명의 아들을 주세요. 그 중에 여러분 이 레위와 유다 지파는 12아들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핵심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고, 라헬도 나중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참 곱고 아리따웠지만 참 인생은 참 아픔이 많아요. 여러분 예쁘다고 인생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닙니다, 여성들. 그래 끝나요. 라헬도 언니의 이런 출산을 보고 질투해서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내어줘서 2 아들을 또 얻게 됩니다. 뭐죠? 단과 납달리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가정사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여기서 펼쳐진다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실망케 하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아픔이 없고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레아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아픔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레아는 자신의 아픔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사라든지 여러분의 개인의 형편이라든지 개인의 여러 가지 참 얽매여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인생,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삶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보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삶과 환경, 불편한 인간관계로 낙심하거나 상처받고 비관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본문의 레아도 같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왜 동생 라헬의 외모가 더 매력적이냐는 거죠. 이것은 레아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남보다 건강이 안 좋거나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 세상살이가 남들보다 더 피곤하고 고단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레아는 자신의 인생 때문에 비관하지를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관하고 주저앉아 있기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을 잠잠히 사랑으로 표현되니까 우리가 못 느껴져서 그렇지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아침을 맞이하려고 하면 어둠이 지나가야 돼요. 무지개를 보려고 하면 비가 쏟아져야 합니다. 인생을 다 살기까지 어느 누구도 실패와 성공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아까 불렀죠.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이름을 너 대신 넣으시면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즐거이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혜영아 너를 사랑한다. 은호가 너를 사랑한다. 잠잠히 부르면서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느껴지는 분들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생을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비극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아는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자신의 아픔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라헬은 자신의 그 아픔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동생과 언니의 차이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레아가 동생과 비교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습,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지만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왜 나를 낳았냐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그런 말 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소관이 아니고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엄마 나 왜 태어났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꼭 그 대답을 해줘야 돼요. 몰라 어쩌다가 네 같은 게 태어났어. 그러면 평생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태어남은 축복인 겁니다, 축복. 네?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야. 엄마 진짜야? 그럼. 쟤는 그애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레아처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레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아픔이 있는 인생일지라도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도 인생의 고통과 아픔, 외로움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윗의 인생을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거죠. 인생의 아픔을 잘 받아들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신의 삶을 사랑해야 돼요. 특히 아내들은 남편을 칭찬을 잘 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예.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좋은 쪽의 안경을 보고 이렇게 보여지도록 해주는 거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영어로 헬프메이트예요. 도와주는 가장 친한 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 남편이고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 돼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를 너무 잘해서 그게 문제인데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남들이 어떻게 말할까, 그게 참 두려워서 피곤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픔이 많아지고 힘들어집니다. 남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중요한 것이에요. 인생의 아픔을 잘 받아들이는 첫째 방법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실력을 키우십시오. 자기가 잘할 수 있다면.
남들이 잘한다고 말해주잖아요. 이거 잘하는데, 이거 참 장점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실력을 키워나가라는 겁니다.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내세우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있죠. 인생을 자존심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자존심 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남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세 번째 방법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남들은 날 몰라요. 사실 아내의 아픔, 남편의 아픔 서로 모릅니다. 가장 잘 알 것 같아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알지. 그래서 잠잠히 너를 사랑하고 잠잠히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레아는 이 사실을 알았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아의 마음을 만지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29장 32절 33절입니다. 태의 문을 여시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왜 르우벤이 지었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참 여러분 레아 불쌍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인이고 결혼했지만 남편이 나에게 대해 마음이 없다는 것,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르우벤, 이 벤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벤은 항상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이고 표현이고, 르우라는 말은 보라는 뜻입니다. 보라. 보라 아들이다. 누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 보고. 야곱아, 네 아들이다. 네 나를 이제 마음으로 사랑해 줘야지. 그 말이에요, 그 말. 33절에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픔을 위로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처럼 두 아들의 이름은 레아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름으로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아픔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진주가 되게 하시고 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레아는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사진은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자, 사진. 자, 세 번째. 레아는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자신의 아픔 넘어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인생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자신의 아픔을 넘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잘 걷지 못하는 아기들을 쭉 세워놓고 걷게 하는데 두 부류의 아이들로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아이와 그냥 넘어진 채로 땅바닥 보면서 우는 아이. 다시 일어나서 걷는 아이는 엄마 얼굴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모두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엄마 얼굴 보고 엄마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막 걷더라는 거죠. 그러나 엄마를 바라보지 않고 땅바닥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넘어진 채로 울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문제만 바라보면 슬퍼지고 괴롭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문제 넘어, 아픔 넘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울 얼굴 보고 주님 바라보아라. 시간 친구들아 위로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레아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열어간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그 증거가 이어서 낳은 셋째, 넷째 아들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4절,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셋째 아들 레이까지 낳았을 때는 그래도 남편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이제 단념하게 돼요. 이제 남편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는 않지만 남편 의존적인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35절에 유다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레아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뭐라고요? 이제는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만 찬송해요. 하나님만 찬송해요. 그러니 또 야곱이 레아에게 마음이 싹 가는 겁니다. 참 이 하나님의 역사도 놀랍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죠.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말이죠. 문제는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누가 치료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치료하시죠? 하나님이 아픔을 뛰어넘어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아픔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아픈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보다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내 인생의 아픔이 진주가 되고 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 아픔을 구구절절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 힘들겠다. 그거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진주가 되게 하시고 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셔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레아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저희들도 아픔이 있지만 레아처럼 인생을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아픔이 변하여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이 시간 큰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